오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른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주중에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하고 주석까지 다 끝내놓고 제 마음에 딱 들었던 한마디가 갑자기 확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습니다. 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 세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화, 이 노래는 1968년에 개봉되고 우리나라에 나왔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는 아니죠. 근데 이 영화, 이 노래는 그 이후 저희가 성장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간간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리메이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진행됐던 것 같고요. 도저히 느닷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이제 쓰려고 딱 앉아서 어떻게 쓸까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워도 다시 한번. 요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색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건지. 아는 거면 검색할 필요 없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1968년도 국도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래요. 당시 37만 명이 봤답니다. 요즘 아주 흥행하는 영화가 1200만, 1300만 원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와서 가능해진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극장이라는 데가 많지도 않았고 또 영화를 상영하면 여러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한 극장에서 상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도극장에서 한다, 아니면 서울극장에서 한다, 피카디리에서 한다, 단성사에서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줄 서서 표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봐야 되니까 10만 보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20만, 30만 넘어가면 대단합니다. 배너 같은 영화는 100만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한극장에서. 그러니까 68년에 37만 정도 볼 정도면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센 그런 영화인 거죠. 이 영화의 주제곡은 남진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훨씬 좋겠는데 그러면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랑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랑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이런 가사가 1절입니다. 2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저 아는 노래입니다. 제 세대의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있을까요? 또 저희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상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명화극장 같은 데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의 내용이 뭔지 줄거리를 보니까요. 딱 한마디로 불륜입니다. 불륜. 더 이상 교회에서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생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밉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이 영화의 제목이고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멀리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미워도 다시 한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번씩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자식에 대한 것 또는 부모에 대한 것, 형제에 대한 것 안에는 다시 한 번이란 말도 많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마 이게 불륜 현장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도전을 줬던 것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현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밉지만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사기 13장도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사시대가 한 300년 정도 지속되거든요. 삼손은요, 끄트머리,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가 12번인데 11번 사사가 왔지만 실패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12번째 사사가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상황은 더 나빠졌고 세상은 더 악해졌고 믿음은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게 악해지고 추락하고 망치고 엉망이 되는 형태가 삼손이 오기 직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사기 이야기에 반복적인 틀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죄악을 짓죠. 그래서 외국의 지배를 통한 벌을 받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근데 지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후에 사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르짖음이 없이 사사가 갑자기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사사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어쨌든 사사가 오고 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를 세운 경우에는 꽤 긴 40년, 80년의 평화가 왔다면 자발적인 사사에 의해서는요 10년 안팎의 짧은 그런 평화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사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세워진 사사, 또 하나 자발적인 사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는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입니다. 내용 자체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대사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자발적인 사사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입니다. 압돈. 이들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절, 두 절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사인 거죠, 이게. 삼손은 이 두 사사 중에, 두 영역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사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대사사 5명과는 좀 다른 많이 다른 아주 독특한 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독특함은 그가 마지막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인데요. 1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슴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3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다른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의 고대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불임은 매우 중요한 결핍을 말합니다. 미래로 넘어가는 게 끊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잉태가 되면 시대가 이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아이가 잉태가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불임의 해결은 전진을 위한 겁니다. 이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특별히 사사기에서도 또 우리 내려가면 사무엘서에서도 이 불임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그 가족들이, 아내가 또 남편이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 나온 불임의 굉장히 큰 해결책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는 그게 틀이었는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방식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불임은 고대 사회에서의 불임하고 다릅니다. 우리 안에 불임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지막 벼랑, 전진을 못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세상의 일원으로 중추적인 역할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핏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방법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임을 꼭 잘못된 결과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또 다른 삶의 기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임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안 된 자식들을 봤을 때 너무 답답하고 마음속에 되게 죄 짓는 것 같은 마음 들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갖는 것과 아이를 갖지 않는 것, 이 두 것은 각자의 길이고
각자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는 안 그랬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세드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또 한 개인을 들여다보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고통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불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 임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은요, 다른 사사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불임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불임의 문제를 유일하게 겪은 존재가 누구냐? 삼손이고, 그 불임의 문제를 겪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삼손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사됨은 세 가지 정도의 독특한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르짖음도 없고 자발성도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하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사자에 대해서. 또 하나, 자발적으로 사사가 되겠다고 삼손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삼손의 부름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억압당할 때 있었죠. 근데 그 누구도 당시에 억압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이냐면요. 삼손이 이 본문 위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태어나고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너 왜 나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1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나. 삼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잘못한 대로 내가 좀 보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익된 일,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삼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삼손 네가 끼어들어 하고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반 시민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여?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인 겁니다. 이게. 아니 독립운동하면 야 나라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인지해주고 겉으로는 못 도와주지만 뒤로는 도와주고 격려하고 뭔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는데 일제시대도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왜 삼손 같은 애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서고 난리야?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삼손은요. 동시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굉장히 애매하게. 그래서 삼손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사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경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탁월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40년, 80년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른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자발적인 것도 애매한 사사입니다. 애매하게. 확실하게 뭔가 확 끌어당기는 뭐가 없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삼손 자체가 대단히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행동, 평생 사고치고 살다가 한 행동이 그 어떤 사사가 한 일보다 크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냥 삼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삼손은요, 사세대의 끄트머리에 애매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애매하게. 그 애매하게 부름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부모를 통한 부름입니다. 이게 삼손의 핵심입니다.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불렀던, 제가 사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이래야 되는데, 삼손은요 아니고요, 어머니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줄 건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키우라는 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처럼 키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키우라고. 근데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를 놓고 엄마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시작이에요. 같이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너는 삼손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으로 태어날 이 아이에 대한, 또 나실인 말고 사사로 태어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향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를 임신할 엄마를 향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게 나실인이 기본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거든요. 술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그런 거 손도 대지 말고 이렇게요. 또 하나가 머리 깎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자체가 나실인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냥 긴 머리 그대로 나실로 있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은요,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와 접촉하는, 가까이 가는 일을 금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 나와 있는 나실인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누구에게 하냐면 삼손에게는 일단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엄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가 아이를 낳는 동안 나실인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손은 부르심에 따라서 또는 자발적으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사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맥상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진짜 나실인으로 살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뒤에 가보면 삼손이 나실인답게 사사답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설교자는 못 봤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사사 마지막에 온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직접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또 본인이 사사가 되겠다고 나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엄마에게 있었어요. 아빠도 아니에요. 좀 이따 아빠 얘기를 할 건데 엄마에게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도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고 엄마가 삼손에게 나실인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곳에서 나실인으로 자라는 거죠. 이건 꼭 요즘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부모됨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하고 상관없이 교회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부모가 나오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아이가 자라고,
이 경우에는 아이들은 스스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기회가 없이 부모가 데리고 가니까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어머니의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중요했던 거죠. 우리도 부모가 신앙의 선배로서의 삶이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요, 삼손과 볼가가 가까이 대입해서 보는 게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신으로서 살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살아왔는데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며 그들의 삶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특별히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세워진다는 사실, 삼손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도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부름받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8절부터 그 마노아라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그 전에 부름받는 현장에는 누가 없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8절 이후에 마지막 절, 그 13장 마지막 절까지 본인이 이해하려고 뭔가 노력은 하는데 혼선만 가중시켜요. 부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켜요. 혼란을 계속해서. 혼란의 내용이 뭔지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엄마는, 아내는 아이에 대한 부르심이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걸 확실히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아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미미해요. 마노아란 뜻이요, 안식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그 본문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가족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처라기보다는 8절부터 나와 있는 아버지의 행동들은요, 오히려 불안 요인이고 혼선의 요인이에요.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추궁하고 하나님과 딜하고 어려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험들을 막 해버립니다. 그런 과정에 누가 태어나고 삼손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는 아빠에게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볼 만한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와 남편 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이 나시린답게 살면서 누구를 키웠어야 되냐면 삼손을 키운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부에게 삼손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 지난 3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사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적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얻은 평화가요 40년, 80년 그래요. 여러분 40년 평화, 80년 평화 굉장히 긴 평화예요. 한국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80년이 안 됐잖아요. 80년의 평화라는 게 이렇게 긴 시간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의 평화가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온 거예요. 부르짖는 그들을 가엾이 보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는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그 결과로 40년, 80년의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 시대는 안 그래요. 부르짖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지도 않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잘못, 억울한 세상,
압박의 세상 이런 것들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망가져도 엄청 망가진 거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정말 믿고 턱도 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래,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냐?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 얹어주신 거예요. 부모된 책임을 다해서 삼손을 키워내라.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상한 갈대라는 것,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꺾였습니다. 이미 불은 꺼져갑니다. 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두면 끝납니다. 예수님은 그걸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채우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그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본인이 막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이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는요, 생각하지 않게 어렵게 쓰여지죠. 메시지 번역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소리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길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것은 주목해야 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목만 하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오시고 보여주는 게 뭐냐?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하는 말과 희망이라는 얘기가 같은 말인데요. 희망으로 오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조용히, 은근히, 은밀히 오셔도 충분히 희망이 되시는 분, 이게 메시지의 번역이죠. 개역개정의 번역은요,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불이 되더라도 꺾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회가 마지막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70번씩 7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다시 한 번은요, 마냥 끝까지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그 기회를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들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부됨 또는 홀로 있더라도 부모 세대로서의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세대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세대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는 세대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부모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모라는 역할을 통해서 자녀를 세우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한 번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면 또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연장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기회가 끊겨버린다는 거죠. 희망은 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나신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신으로 사는 삶,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때 현대적인 나시는요, 어떤 계율에 빠져가지고 아주 답답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본인을 확장하란 말입니다. 점점 커갈수록 그 아이와의 대화 속에 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줌으로도 충분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1992년이니까요, 3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생각하면 스캔들만 생각나는데, 그는요, 실제 미국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1인자였답니다. 이 사람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 사람의 정책 해결책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보여서 전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빌 클린턴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 클린턴을 여러모로 정리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같이 지지자들끼리 토론도 해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못 짚어내고 있는 핵심이 뭘까? 또 그 핵심이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문구로 정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정책 협의자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칠판에 한마디를 썼는데, 이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제라니까 이 멍청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말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경제야. 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사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모든 미국의 시민들은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라는 말들이 빌 클린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된 겁니다. 핵심을 찍으니까 많은 정책적인 힘들이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죠.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지금 중요한 건 경제야, 이런 얘기를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마다 짚어야 될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요, 해결책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학력은요, 신앙 선배들의 학력보다 높습니다. 옛날 대학생보다 지금 대학생들은요, 머리도 좋고 공부의 양도 많고 외국어도 훨씬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그냥 캄캄한 전망입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계적인 식견도 높고 외국 사람 앞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을 그냥 밀고 나가고 부딪히고, 그 당당함이 세계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하지 않은가?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뭐가 빠졌냐? 공평과 정의가 빠져 있는 실력, 이게 문제랍니다.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믿음, 성공이 주인이 된 믿음, 이게 문제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게 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겠죠. 근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웅얼웅얼 거리다가 끝내죠.
자기의 현실도 그렇고 자녀의 현실도 그렇고 사실은 삼손 시대만큼 캄캄한 건데 나신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양육의 기회를 줄 수가 없는데, 신앙적으로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요, 본인도 캄캄함 속에 있고 자녀들도 더 캄캄한 속에 있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무지무지 잘못된 겁니다. 무지무지 망가진 겁니다.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엉망이 되어 있다는 현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뭘 지금 원해야 되냐면 성령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오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자녀를 향해서도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떠나 사니까 세상적인 실력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시대적인 흐름에 앞서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걸 등장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었고 기도는 사라졌고 성령은 도와주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사사 삼손을 불렀던 시대하고 너무도 똑같은 겁니다. 부름도 없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연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도와주는 이 사인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다시 시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제가 중요한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경제보다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돈이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의 한 점도 못합니다. 돈은요. 지금 필요한 건 또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 옆에 나와서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포장해 놓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맨날 정치적인 뉴스를 듣잖아요. 언론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중에 뭐 거의 90%는 가짜가 많은 세상인데, 세상의 권력을 누가 쥐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신자에게 세상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성령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라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완전히 독특하고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기도로 자기의 삶을 쌓아나가고, 힘, 권력,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다. 그 성령의 능력이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태도, 그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기대만큼 못 갑니다. 근데 그것은 그 시대 그 부모들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에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놓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경제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권력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족한 그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잘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들이 바뀔 수 있는 분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놓고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넘기시고, 그래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서는 말을 할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서는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선명한 믿음을 보고 돈으로 안 되는 세상, 권력으로 안 되는 세상, 경제력으로 안 되는 세상, 학력으로 안 되는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 갖도록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끄트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주어진 그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 아내에게 삼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권면이었고, 그 권면의 삶이 너의 아들 삼손을 사사로 키울 거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약속을 받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찾는 게 점점점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교회와 신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게 하늘을 찌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이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삼손 시대의 그 꿈을 우리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정말 제대로 붙잡고 선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을 향한 부르심은 삼손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삼손을 나신으로 키워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가 나신으로 살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답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하게 그 일을 하겠지만 진심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켜 줄 것이며 그들에게 더 나은 믿음의 전진을 보여주실 겁니다. 신앙의 불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태가 열려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